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점심시간을 조촐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나누셔서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부르게는 아니더라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족발도 드시고 보쌈도 드시고 뭐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몇 구절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앞뒤 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감사하는 하루 됩시다. 감사하는 하루 됩시다. 정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더워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하루가 돼야 좋은 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매해 여름이 오면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의 열기로 인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온난화가 아니라요, 기후 열탕화, 그래서 히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후 열탕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개구리가 점점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울산에 사시는데 전화 오자마자 하는 말이 더워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울산이 37.38도 이 정도, 체감온도 4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찜질방이야. 그랬습니다. 찜질방이야.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7월 초에 찜질방입니다. 작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이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점점 뜨거워지면 점점 더워지면 개구리는 그 상태로 익사해버리죠. 그래서 올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기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매해마다 하는 말이에요. 올해가 가장 덜 더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매해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덜 덥고 내년에는 더 덥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목회자를 제사장격으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내가 돌진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돌진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진이란 말은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한다. 그래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실까? 자, 이는요, 자, 말씀을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여지고 직접 들려지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이런 말을 듣고 싶지 누가 저주의 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너 안 돼, 아 불가능해,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런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오히려 소망의 소리를 듣고 싶고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서 견뎌내야 하고 또한 힘들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얽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에 얽힌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말에 얽힌다는 얘기예요. 걸려든다. 그래서 이 말과 같이 사람은 말로 소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고 또 지키시기 원한다. 또 25절에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26절에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24절에서 26절 이 세 구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중 구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구조란 뭐냐?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이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걸 이중 구조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뭐 하시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본문의 세 구절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의 끝에 뭘로 끝납니까?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해서 그 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면서 나중에 평강으로 끝나는 더 큰 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그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물질을 얻어도 평안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함에 살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속해서 죄된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사장들에게 축복만 선포해라. 이런 단조로운 선포가 아니라 이 선포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 보시면 한번 24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그 첫 번째는 복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복 주시고. 그럼 복 주시고는 무엇일까? 복 주시고는 무엇일까? 자, 복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복입니다. 자, 육신의 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물질, 건강, 행복, 만족, 또한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복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이죠. 그리고 내세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 즉 복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왜 변하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어떤 대가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을 수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음식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물과 음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물과 음식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광야는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의 필요만 채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채우겠다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단지 이 육신의 것만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요, 변화입니다. 즉,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단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을 주시고, 이 말은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너희에게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죠.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널 떠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사람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사람은 그 지켜주심이 싫어가지고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은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로 내게 비추사.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하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나눠지는 것 같지만 같이 연결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25절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즉, 하나님은 직접 자신과 대면하여 상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물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을 했을 때, 그 대면은 시내산에서 일어났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가 내려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누구도 그 광채를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추임이 없이는 은혜 베푸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크기 정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 또 신앙의 방황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당신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에 비춤을 입어야 되고 그 비춤의 결과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26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개에 나눠지는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사람에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할 때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그 얼굴을 향하면서 의견을 전달하죠. 만약에 상대방이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아무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죄의 얼굴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뭐 판단하는데 정신이 없고, 그리고 집에 선풍기 켜놓고 왔는데 이런 거에 어떤 생각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잡념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또는 죄의 얼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언제나 자기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향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평강. 여러분, 뭘 해도요, 마음이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뭘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이 불편하면요, 해도 불편한 겁니다. 심지어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마지막은 평강 주시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사법의 평강은 다시 말해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와 같이 동일하게 하루의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사를 하면서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의 마지막 정점이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려도 정말 그 복들이 마지막으로 기결되는 게 평강으로 가야 됩니다. 편안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평강이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결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평강은
인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샬롬 막 열심히 인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 복으로 시작해서 결국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복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혹시 샹롬 그러시는 분 없죠? 샬롬 그러십니다. 평안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